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힌 생명의 너에게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생명을 녹이는 윤리에 명령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잖아 주님의 눈물 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의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복잡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오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박수 치시면서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들어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됐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나의 힘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번 응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불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주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뜨겁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 이나 바다나 모든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날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생명의 길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유해서도 아니고 저희가 선해서도 아니고 저희가 유식해서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은총의 옷을 입고 주님의 잔을 찾았습니다. 모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오곡이 무르익어 추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저희 인생의 삶도 추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건만 추수하여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겠습니까? 이 풍요로운 계절에 저희들의 믿음에도 분명한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아픔을 안고 이 자리를 찾은 교우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상처에 안수하셔서 모든 아픔에서 해방을 얻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를 기억하시고 예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 권능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희의 수고로 맺은 온갖 영적 열매로 가득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 온 마음과 전성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늘 다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10월 마지막 주, 오늘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우리 선교 헌금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우리 김진우 선교사님 그 선교 소식 여러분 받으셨나요? 이거를 막 그냥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가져가셔서 집에 가져가셔서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땅에 인사를 드리고 5월 말에 우리 한국 오셨다가 귀국하셔서 또 여러 사역들 우리 소개해 주셨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성경 필사 사역 또 이렇게 하시면서 학생들 또 대상으로 431명이 방글라데시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 2021년부터 하면서 성경 필사하는
완료하는 목회자들은 연 300불, 학년들은 학년별로 200불, 150불 장학금을 준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필사하면 뭐를 받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는. 또 신학교, 우리 감리교 방글라데시 신학교에서 우리 김진호 선교사님이 현재 16명 학생들을 가르치고 내년에 현장에 가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른 곳에서도 또 성경 필사 사역으로 또 22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성경 필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어서 이게 또 다음 주에 또 선교 소식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우리 가양제일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새벽, 수요, 금요 모든 예배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주중에 빠지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꼭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우리 주일 성수입니다. 10분 전에 미리 오셔서 또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10분부터 40분까지 웨슬리 구원론 교리교육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들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 악을 위하여 구원할 바 아몬에 심어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네, 박수 주십시오. 어려운 말씀을 잘 암송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2주 정도 계속 주중에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사님들 가정으로 어제도 우리 또 신방 계속 다녔는데요. 우리 신방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께 신청하셔서 우리 주중에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사업장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회별로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꽃꽂이가 너무 이쁘죠?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냥 여러분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우리 생명회삼 우리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구약의 여호수아 말씀을 들어갑니다. 우리 큐티 신청하신 분들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도적이에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킨다. 그래서 도둑이 온 것은 악한 것이고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먼저 온 자들은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말할까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출입구를 차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근데 여러분, 성전에는 뭐가 있죠? 문이 있어요. 문. 성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잘 지켜야 됩니까? 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지기. 이 문지기의 역할은 뭐죠?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있다. 문지기가. 문을 지키는 자. 역대하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 문마다 누구를 둔다고요? 문지기를 뒀어. 어떤 자들은요?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의 문. 부정한 자는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의 문지기의 역할. 역대하 23장 4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뭐를 지키래요?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문을.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일이 당번의 3분의 1은 뭐를 지키라고요? 문을 지켜라. 그럼 왜 문을 지켜야 됩니까? 문을 잘 지키지 않으면 성전에 강도와 도적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문을 잘 지켜라. 성전에 강도와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렇죠. 성전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 성전이 뭐가 돼버려요?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성전을 공격하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의 일입니다. 악한 마귀는 출입구로부터 들어와서 성전을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음부의 권세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이 반석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영어로 또 gates of Hades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지옥의 문, 한번 따라합시다. 지옥의 문. 내가 내게 말한다. 내 돌 위에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른 성경, 그 쉬운 성경에는 이것을 지옥의 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많은 곳에 뭐가 있어요? 지옥의 문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뉴스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온 뉴스가 뭐죠? 캄보디아. 와, 여러분 거기 저도 처음에 막 분노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막 취업으로 해외에 막 취업한다는 걸로 사기를 쳐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감금시키고 막 보이스피싱하게 하고 뭐.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벌써 와, 그
캄보디아 집단이요. 거기가 거기 그 범죄 단지에 일하는 사람들이 20만 명이고요. 캄보디아 사람들. 그 경제 한 45%가 거기서 나오는 돈이고, 아주 그냥 동남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다 지금 퍼져, 동남아 전체가 그냥 아는 그런 범죄 도시, 범죄 나라가 되고 있다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막 다 연합을 해가지고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옥의 문이죠. 한번 들어가면요, 못 나와버려요. 또 마약을 또 먹게 해가지고, 또 돈을,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정식으로 또 돈을 버는 사람도 있대요. 정말 직원처럼.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벌면서 또 그 안에 카지노에서 돈을 또 다 쓰게 만들고, 또 마약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아예 그냥 못 나오는 거죠.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무슨 열쇠를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천국의 문, 지옥의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전과 같고, 우리 영혼에도 문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문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문단속을 잘못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강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도적질당하고 파괴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영혼의 문단속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는 한번 들어왔다가 쉽게 나갈까요?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문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뭐를 열어야 돼요? 성문을 열어야 들어가게 돼요. 성문이 열리면요,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 성문에 들어가서 약탈을 합니다. 성문을 지키지 못하면 그 성 안의 모든 도시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이나 건물이나 왔다 갔다 할 때 문단속을 합니다. 왜?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도가 여러분의 집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문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즘에는 경보기, CCTV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합니다. 또 경찰들이 순찰을 돌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집의 문단속은 잘하면서, 눈에 보이는 문단속은 잘하면서 보이지 않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문단속. 우리 영혼의 문단속을 잘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강도질하려고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것을 우리에게 경각시켰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마귀가 무슨 같이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 할 자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입니다. 우리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행복한 가정을 깨트리고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귀의 출입구를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 사이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출입구를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는 개인 미디어,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뭐 유튜브로 뭐 좋은 것도 많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보시고 좋은 것에 영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 영혼을 찾아올 수 있게 하라는, 여러분 영혼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잘 지키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죠. 나를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존중히 여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한다. 엘리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하겠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겠다. 오늘 존중의 반대가 뭐예요? 멸시라는, 경멸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뭐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 멸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이렇게 돼요. 하나님 멸시한다는 거 하나님을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함부로 대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뱀이 그들의 삶을 들어오고, 뱀이 마귀죠. 마귀가 그들에게 와서 유혹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뭐라고 했어요? 마귀, 사탄.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고요? 꿰는 자. 그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멸시하게 합니다. 불순종하게 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마귀는 굉장히 아주 영특한, 여러분 인간의 IQ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홍규 집사님이 저한테 맨날 하는, 우리 마귀 IQ가 몇이라 그랬죠? 3천이래. 이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마귀 IQ가 뭔지 아세요? 마귀 IQ가 뭐야? 3천이요. 어디서 들었어요? 아는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마귀 IQ가 3천이래. 3천. 인간은 IQ 150만 해도 대단해. 마귀 IQ가 3천이래. 아는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야. 온 천하를 온 세계를 뭐 한다고요? 집어삼키려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여러분, 우리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와를 하나님 만드셔서 돕는 자, 지키라 그랬어요. 잘 보면 뭘 돕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와가 뭐를 잘 도와야 돼요? 남편이 혹시나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돼. 집 단속을 잘해야 돼. 그런데 이
하와가 지혜로웠으면 남편을 감시하면서 오히려 남편이 혹시나 실수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옆에서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니라 누가 먹어버렸어요? 하와가 먹어버렸어. 문단속을 잘하고 도와줘야 될 하와가 오히려 자기가 마귀에게 어때요? 속아 넘어가 버렸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나쁜 것을 들어오게, 하와를 통해서 사탄의 유혹이 들어와 버렸어. 마귀가 들어와 버렸어, 그 가정에. 그리고 나니까 아담에게도 어떻게 돼요? 마귀가 들어와 버려요. 그 가정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정이 순식간에 죽고 멸망하게 됩니다. 왜 제사장의 가정이 망하게 됐을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제사를 멸시했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뭘 소중히 여기라고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멸시해요. 예배를 멸시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정이. 아버지가 올바로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멸시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아까 그 존중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멸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고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럼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불행해집니다. 슬픈 일입니다. 제사장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비참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는 것과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타서 불행하게 만들죠. 그 결과 사무엘상 4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적들에게 블레셋 손에 빼앗겨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은 결과 빼앗겨져. 여러분, 보통 현대인들이 이 핸드폰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게 한 평균 3시간, 4시간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보십니까? 되도록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꼭 밖에서 어쩔 수 없을 때는 핸드폰으로 보지만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 책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으로. 성경책을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책을 들고만 다니고 집에서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주일날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죠. 존중하죠. 저희 집도 사모가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은 이제 교회에서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드리니까 화요일, 목요일은 가정 예배를 드려. 옛날에는 저도 안 드렸어. 나 피곤하다. 니들끼리 해라. 근데 혜gin이가 왜 아빠가 가정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나를 또 엄청 또 나도 같이 드려요. 같이. 사모가 인도하고 말씀 한 장씩 읽어요. 한 장씩 읽고 찬송 두 곡, 말씀 한 장 읽고. 밤 10시가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밤 10시. 그래서 말씀 하루 동안에 또 감사한 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뭐 이렇게 축복 기도 해주고. 가정 예배 드리는데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빠르면 10분.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2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우리가 그 가족 예배도요, 애들 막 가족 예배 하자 그러면요 막 도망 다녀. 피곤하다 그래. 여러분, 가족 예배라도 해야 집에서 말씀 보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없어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책으로 보세요.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겨지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놀래가지고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으면 어떡하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을 받고 멸시하면 경멸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경멸하셨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서 엘리의 가정을 깨트리게 되고, 엘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엘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존중할 사무엘을 세워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면 존중이 여김을, 하나님을 멸시, 경멸함. 여러분,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핸드폰은 말 안 해도 유튜브 몇 시간씩 보잖아요. SNS 몇 시간씩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라는.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무슨 일을 만들어서 사건 사고 여러 가지를 온갖 이유를 만들어서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야 사람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합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침투합니다. 거기서 마귀가 자주 쓰는 방식이 뭐냐? 오늘 마귀의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마귀의 전략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는 합리성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아주 어떻게 해요? 합리성, 그럴듯하게. 여러분, 이 마귀의 합리성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아주 멋있게 이유를 만들잖아요. 마귀가 하와 유혹할 때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득하잖아요. 너 먹어도 안 죽어. 너 하나님 같이 못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과 속임수와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가 있어요. 예수님 시험할 때는 말씀 가지고 이단들처럼 시험하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거역할 수 있도록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합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합리성을 따르고 쉬운 길을 걸어라. 우리를 설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던 인물이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 이 사울왕은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처럼, 아까 앞에서 말씀한 그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어요. 이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지난번에도 어떤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렸다가 문둥병 걸렸다 그랬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한 번만 했어요? 반복했어요? 반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뭐를 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 왕을 어떻게 해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빠져 있으면 유튜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게임에 빠진 사람은 게임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전화 통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전화 통화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취미를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 기도 가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뭐예요? 오늘 한 주의 첫 시간이잖아요. 첫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버렸느냐? 네가 말씀을 우습게 하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느냐?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네가 지금 왕이라고 교만했냐? 너가 그 왕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왕이라는 건 자녀들로 이렇게 세습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왕이 자녀들로 왕이 물려집니까? 끝나버려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그 가족이 불행해지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기 때문에요?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가축도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런데 아각 왕을 살려두고요,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가축도 다 없애라 그랬는데 아각 왕 살려두고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다 살려뒀어요. 왜? 인간적으로 어때요? 좋은 소와 양을 키우고 싶죠. 합리적이야. 이거 제사 지내려고요. 핑계는 좋아.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요, 양과 소를 남겨뒀대요. 하나님은 뭐하라 그랬는데 다 없애라,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애라 그랬는데 그걸 왜 제사 지른다 그러냐? 불순종했다. 하나님께 거역했다. 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그것은 뭐와 같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점 보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상한 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순종하는 것은 점쟁이 찾아가는 것과 같다. 점치는 것, 주술과 같다. 여러분, 점치는 것은 뭐냐? 악신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불순종할 때 뭐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와 버려요. 악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가 악신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악신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귀신이 개입하면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귀신이 점치는 대로 하다 보면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종이 됩니다. 악한 영의 종이 됩니다. 악한 영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그에게 악신이 임했습니다. 중요한 말씀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버렸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뭐 했을 때? 불순종했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려. 하나님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악령이 그를 찾아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불순종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순종은 마귀의 출입구를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사울왕은 불순종으로 인해 억압하는 영을 향한 혼의 문을 열어놓았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고 무시하면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그냥 웰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집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그 안에 억압하는 불순종의 영이 찾아와 버려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억압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동안 사울은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뭐가 들어가니까요? 악신이 들어가니까. 막 창으로 막 그 다윗이 막 연주하는데 이 막 악신이 막 괴로워요. 여러분 악신이 들어가면요 막 괴로워. 잠이 안 와. 걱정이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막 다윗을 불러다가 막 연주를 시켰어요. 정신이 맑아지는데 갑자기 또 악신이 들어와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제정신은 불가능한 행동을 나타내. 왜 그러죠? 악신이 사울의 삶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조종하게. 저 사람 왜 저래? 이상하다. 왜? 악신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로 사울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뻔했다가 살려주고 뭐 회개했다 그러고 뭐 여러 번 은혜를 베풀었는데도요 이 사울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안 돼요.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회개를 못해요. 얼마나 악신이 그를 세게 지배했는지. 사울왕이 악신에서 노임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울의 초창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매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사울왕이 그렇게 교만한 자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악신이 사울의 삶을 질투, 분노, 증오, 싸움, 나중에는 살인, 속임수, 온갖 악한 일이 막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울의 삶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불순종을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에 악신은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사울 왕을 지배하였다. 어떻게 지배했다고요? 합법적으로.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삶이 악신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제사장을 몇 명이나 죽였어요? 85명. 얼마나 많이 제사장을 죽였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가 그동안에 받았던 왕이라는, 여러분 왕이 얼마나 큰 권세와 명예와 재산과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모든 복이 다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는 그 복이 다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복이 떠나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있지 않나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축복이 떠나가 버린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셨던 모든 복에 더 큰 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에게. 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택했어요? 다윗. 그럼 다윗은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고 제사장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때로는 선지자가 와서 너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겸손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회개했다는 거. 여러분 회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무엘하 7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게 한즉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1번 시작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2번 내 이름을 높여 주십니다. 3번 하나님의 약속하신 최고의 상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이 상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 때로는 죄를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오늘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윗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곳에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있겠다. 원수를 멸하겠다. 원수를 여러분의 인생에 적들이 찾아올 때 그 원수들을 어떻게 주겠다고요? 멸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직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인지 시골인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귀하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뭐냐? 겸손이다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여러분, 중국의 전쟁 병법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상대와 싸우려거든.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대와 싸우려거든. 상대를 교만하게 해라.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사람이 뭐 하게 돼 있어요? 방심하게 돼 있거든. 상대를 교만하게 해서 방심하게 하라. 그럼 네가 싸워서 이길 것이다. 겸손한 자는 방심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자기를 점검합니다. 회개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출입구를 막는 길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순종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마귀가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를 교만하게 막.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어요. 사울왕도 자기가 이제 왕이야. 내가 왕이니까 전능해.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 교만 때문에 그가 왕이 아닐 때는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자기 역할을 떠나서 사울왕은 교만해서 제사장 역할까지 자기가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다루지 마시고 여러분, 죄가 있거든 언제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 풍속을 쫓고. 여러분, 세상 풍속을 쫓지 마세요. 세상에 막 거기 가는 거에 쫓아가지 마세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우리를 끌고 간다. 그리고 가인이 동생 죽이려고 미워하고 시기해서 나중에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느냐? 네가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문화에 엎드려 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지금 막 죄를 짓고 싶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해서 이 가인이 막 동생 미워서 막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네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너는 죄를 다스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동생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그런데 가인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순종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들어도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었다고 여러분 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시해버려. 에이씨, 나한테 무슨 해당이 되겠어. 그럼 마귀가, 불순종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오늘 중요한 하나 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우리 집에 지금 마귀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불순종한 것이 생각나거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겸손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문을 연 것들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속았던 것,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한 주 동안 성경책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말씀 한번 듣지 않고 그냥 세상 것에만 취해가지고 뉴스는 몇 시간씩 보면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뉴스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 한국 사람이래. 제가 뉴질랜드에 1년 안 보고 살았어. 왜 봐도 뭔지를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근데 뉴질랜드 있으면서 1년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근데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 심지어 제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버스가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왜냐면 오늘 지나가는, 오늘 버스 쉬는 날이라는 거야. 나는 버스 쉬는 날인지도 몰랐어. 아무리 버스를 기다려 버스가 안 와. 뉴스를 안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그러고도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아.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왜? 너무 관심이, 너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 비결. 내 이름을 높여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상이 따라온다.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내가 교만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주 동안 한 번도 보지 않고 성경 한 번 보지 않고 유튜브는 몇 시간씩 하면서 뉴스는 몇 시간씩 보면서 사람들하고 전화통화는 몇 시간씩 하면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는 것은 몇 시간씩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단 10분도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 단지 10분도 하지 못하는 오늘 나의 마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존경하고 경외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윗과 같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불순종한 것,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용하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주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소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오늘 사울왕처럼 엘리제사장처럼 버림받는 인생, 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불행한 인생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내가 매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내가 하루에 10분 이상이라도 하나님 성경 말씀 보겠다는 사람 한번 조용히 손을 드세요. 결단하세요. 하루에 10분 이상이라도 내가 성경 말씀 책으로, 핸드폰으로 보지 말고 책으로 하나님 말씀 10분 이상 보겠다는 사람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우리 온 가족이 가족 예배 드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결단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에는 수많은 시간을 내가 낭비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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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더 이상 우리의 눈을 세상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게임에서, 사람들에게서, SNS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울왕과 같이, 엘리사 제사장과 같이 왕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예순 권사님 11조임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임을 드린 모든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혜진 집사님 가정에서 곳곳이 연금 드립니다. 진행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한 수고와 헌신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김혜준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김혜준 집사님 같이 감사함을 드린 성도들 그 마음에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헌금 김영우 집사님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헌금 선교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 또 1,000번째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또 신방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자들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놀라운 은혜 주시옵소서. 이영 목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선교헌금 선교주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들의 필요를 위해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11조가 더 늘어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놀라운 크신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시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안에 가자